한 주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3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큰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 19장 그리스도의 재림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 20장까지 마지막 날의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인내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보다 더 희망차고 또 더 기쁘고 더 감격적인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본향을 향하여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였다.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래서 이제 노화를 실감하시는 분들 또 참 인생의 덧없음과 또 질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또 참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깊이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텐데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린 모든 죄인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로 큰 위로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의 팔에 안긴다. 그래서 어려서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을 것인가, 하늘에 갈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서 죽은 아이들. 그들이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은 회개를 경험했을까요? 또 믿음을 고백했을까요? 그런 과정이 없었겠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의 팔에 안긴다. 사망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며 그들은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 첫째 찬미, 둘째 찬미 다 재림과 하늘에 대한 찬미를 골라봤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부분이 정말 클라이막스가 이때가 아닐까요? 사망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부활해서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어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장면은 정말 기독교의 정수요, 우리 모두에게 환희에 가득 찬 그런 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려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되살리셔서 그의 품에 돌려주시는 장면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쁜 순간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7일간을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 문집 16페이지 보면 일주일간의 여행이죠. 그러면 도착하면 무슨 요일일까요?
도착하면. 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는 안식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행하는 중간에 안식일을 맞이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7일간이라고, 뭐 노아 홍수도 7일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성경 곳곳에 7일이 언급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한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맞이할 첫 안식일, 정말 감격적이겠죠. 그래서 7일간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가서 그곳에 서서 찬미를 부를 때 우리 교회가 뭐 3, 40명 노래 부르면 그래도 안식일에 찬미는 정말 화요일이나 금요일보다 훨씬 더 크고 감동적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14만 4천인으로 상징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부를 때,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자리가 되겠죠. 우리 모두 그 자리에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병거가 위로 올라갈 때 이제 하늘 여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병거가 위로 올라갈 때 바퀴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전할 때 뭐 타고 올라갔죠? 불병거 타고 올라갔죠. 그래서 하늘 여행할 때 병거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뭐 옛날처럼 마차, 말이 끄는 어떤 그런 마차를 타고 하늘에 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을 여행하는데 하여튼 뭔가 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병거가 위로 올라갈 때 바퀴들은 거룩하다라고 외쳤다. 그리고 날개들도 움직일 때 거룩하다라고 외친다. 구름 주위에 수행하는 거룩한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라고 소리쳤다. 구름 속에 있는 성도들도 영광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모두가 매우 고무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찬사와 또 누구에 대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또 하늘 향해 움직이는 어떤 모든 것들이, 천사들까지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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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라고 소리치게. 이것이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겠죠. 저절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아멘을 잘 안 하니까 우리 홍명관 목사님 같은 경우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는 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죠? 거룩하다라고 소리치십시오. 누가 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냥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를 잘 안 하죠. 우리 재림교회는 할렐루야를 잘 외치지 않는데, 그게 뭐 비성경적인 용어는 아닌데 문화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좋은 말인데 잘 안 쓰다 보니까 쓰기가 조금 쑥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일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할렐루야가 참 익숙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김장로님 찬양하실 때 할렐루야를 좀 많이 외쳐주시고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우리도 좀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참 좋은 말씀인데 미리부터 연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의 구속받은 자들로 환영을 받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 우리가 환영받게 될 때,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흐려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오랫동안
그날을 고대해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잠들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재림의 순간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흐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남들은 어찌하든지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희망, 재림의 소망은 흐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내죠.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신앙이 마치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또 재림의 날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흐려지지 않는,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의 왕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름다우신 그대로의 왕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마치 본향을 향하여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할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계시 가운데 그 장면을 보니까 정말 이 본향을 향하여라고 크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 천사들이 노래함. 그날에 구속받은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성도들이 정말 그때야말로 성도의 참된 그 아름다운 모습,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거문고를 타고 있는 천사들은 왕과 그분의 승리의 전리품들,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자들을 환영할 것이다. 승리의 노래가 울려 펴져 하늘에 충만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구속받은 자들, 당신의 고난과 희생의 사업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증인들과 함께 하늘 궁전에 들어가신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늘 궁정에 손에 손을 잡고 들어가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달력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늘 그 예루살렘 성문, 황금 도성문을 계단들이 쫙 이렇게 위로 향해 있는데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도성을 향해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을 성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장면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께 충성한 자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환영한다. 구주의 즐거움은 당신의 고통과 굴욕으로 구원한 영혼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인류를 당신의 고통과 굴욕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게 될 때 그분이 승리하셨고 또 그분이 맛보게 될 그 기쁨, 즐거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타락하지 않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고 하늘 낙원이 나무랄 데 없이 정말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극한의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인류를 영원한 복락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그분의 즐거움이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좋은 곳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들과 또 우주의 거민들을 보면서 또다시 인류를 창조하시고 싶었던 그 동기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행복을 또다시 맛볼, 우리와 함께 누리게 될 또 다른 피조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타락의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고도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은 다시금 회복될 그 하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일의 성과를 보심으로 보상을 받으실 것이다. 너무나 그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그분이 하늘로 들어오는 그 성도들,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느끼실 것이다. 아마 우리도 그 하늘에 가서 그런 비슷한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 뒤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사야 5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면류관과 검은고가 주어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도성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면류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면류관을 요구하시자 천사들이 그분께 갖다 드렸다. 그러자 사랑스러운 예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 면류관을 성도들의 머리에 씌우셨다. 그 면류관 쓰네 우리 유년 성경학교 때 배웠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일요일 날 우리 영남 합회장배 테니스 대회가 오래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대구 경산에 갔다 왔는데 마치는 순서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B조에서 이제 우승을 했어요. 저는 대회를 작년에 나가고 이번 두 번째 나가봤는데 작년에는 우리 홍 목사님하고 파트너 했는데 좀 구멍이 커가지고 작년에는 전패를 해가지고 꼴찌를 했어요. 작년에는 꼴찌를 했는데 C조에 나갔는데 꼴찌했어요. 근데 이번에 B조에 출전했는데 처음으로 우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봉화 무ля에 계시는 장로님하고 파트너가 했는데 또 이게 우승하는 또 기분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흐뭇해했는데 우승자들을 시상하고 그 다음 순서가 뭔가 하면 경품 추첨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경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괜찮은 물건들도 많이 있었고 10몇만 원짜리도 있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워낙 물건이 많아서 제가 이제 내심 저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물건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는데 제 이름이 끝까지 안 불리는 거예요. 끝까지 안 불렸어요. 그래서 제가 서운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제가 우승 그 상품권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도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그 경품도 하나 좀 더 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생각했는지 결국에는 하나도 못 탔습니다. 못 탔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때 그 면류관에 성도들의 각각의 이름이 적혀 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냥 이름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히 사전에 그 면류관을 쓸 사람, 또 자격을 갖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사와 하늘에서 이미 사전에 그러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우연히 구원받는다든지 얼떨결에 구원받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다 예비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하늘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 면류관을 요구하시자 천사들이 그분께 갖다 드렸다. 사랑스러운 예수께서 오른손으로 그 면류관을 직접 성도들의 머리에 씌워주셨다. 승리했다는 뜻이죠. 그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육신의 모든 속한 것들을 다 이렇게 이기심과 욕심을 다 이기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그 모든 세상의 안락과 쾌락을 다 이기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유리바다 위에는 14만 4천인의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이 14만 4천인이 얼마의 배수입니까? 12 곱하기 12잖아요. 그죠? 12. 그래서 가로, 세로, 12,000명이죠. 그죠? 12,000명. 12,000명씩 그렇게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어떤 면류관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다지 빛이 나지 않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면류관을 쓰고 있긴 했는데 어떤 면류관들은 별들이 많아서 무거워 보였는가 하면 다른 것들은 불과 소수의 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자기의 면류관에 완전히 만족하였다. 그래서 면류관의 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인도에서 구원받게 한 영혼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모두가 자기의 면류관에 완전히 만족한다고는 했지만은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로 살았는데 면류관을 다 이렇게 받았었는데 별이 너무 적게 달려있다든지 또 빛이 나지 않는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 조금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여기 말씀한 것처럼 모두가 완전히 만족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여기에 저보다도 더 많은 별을 달고 계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는 뭐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없겠죠. 그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방식에 따라 생애의 면류관은 빛날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을 것이며 많은 별로서 찬란할 수도 있고 소수의 보석으로 빛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에 따라서요? 우리의 행동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그 면류관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분쟁의 소지나 시기나 질투의 질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늘에 가서도 별을 많이 단 면류관을 쓴 분들이 의시되면서 하늘에서 폼 잡고 거리를 거닌다면 또 별이 적고 면류관이 빛이 나지 않는 면류관을 쓰고 좀 기가 죽고 의기소침하다면 또 하늘이 좀 완전한 즐거움의 장소가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배제되고 많은 별을 다신 분들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분에 대해서 낮춰보거나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면류관에
별의 차이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별이 없는 면류관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영혼은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들이 하늘에 간다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인도한 한 영혼은 적어도 천국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선교사로 한 7년 있으면서 침례도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그 다음에 성경도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우리 조선족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 사이판에 있다가 중국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에 나온 분들도 만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부평 그쪽에서 교회 다닌다는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어떤 소식은 참 너무나 이렇게 흐뭇하고 저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재산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재산보다 더 귀한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한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강조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의 휘장을 주시고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신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승리의 휘장을 주시고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신다. 광야의 찬란한 행렬은 그들의 왕 주위에 둥그렇게 둘러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승리자들의 이마에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신다. 이것은 아까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모든 사람의 손에 승리의 종려 가지와 빛나는 검은고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했죠. 승리의 휘장과 왕족의 신분의 표를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종려 가지와 검은고를 지어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지휘하는 천사가 음을 맞추자 모든 손은 훌륭하게 검은고를 켜게 되고 아름답고 풍부한 음조가 흘러나오게 된다. 그래서 검은고탄에 내 아버지지, 검은고탄에 내 아버지지. 그 노래도 그냥 만든 노래가 아니라 다 이 말씀, 우리 재림교회의 믿음, 또 재림교회의 가르침에 근거한 동요가 아니고 우리 우리 유년들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검은고를 배우지 않았지만은 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검은고를 훌륭하게 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처럼 음악적인 달란트가 없는 사람도 그때는 호련히 변화되고 지혜가 충만하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검은고 정도는 배우지 않아도 그냥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천재들이 있잖아요. 피아노 안 배워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딱 들으면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머리가 뭐랄까요? 하나에 깊이 몰입하는 사람들이 뭐죠? 자폐. 자폐 증상이 있는 어린 사람들이 특별히 외부 세계를 거의 의식 안 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집중력이 높다 보니까 그 자폐아들이 피아노를 한번 음악을 들으면 그걸 피아노를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게 왜 가능한가 하면 내가 그만큼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배워도.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가게 될 때 지금과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검은고를 훌륭하게 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하늘에 가면 드디어 하나는 마스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검은 고를 기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속량받은 무리들 앞에는 거룩한 성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말씀인데, 속량받은 무리들 앞에는 거룩한 성이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진주문을 활짝 여시고 진리를 지킨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황금도성, 진주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하늘의 도성의 문이 진주문. 진주. 우리는 목걸이 겨우 하는 정도지만은 하늘의 그 거대한 문이 진주로 된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하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소망하면서, 이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의 고단한 모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견디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보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전반기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7월 4일부터 8일까지 있을 전도회, 특별히 강사 목사님과 구도자 분들, 또 각 소그룹에서 구도자 확보, 또 쑥뜸 봉사를 통해서 확보한 우리 구도자 분들 이번 전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미리 어루만져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일이 검행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편찮으신데 이번에 수술하신 우리 홍정욱 집사님, 또 삼육병원에서 우리 윤인수 집사님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은 그래도 건강에 염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로이, 어린 우리 로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 집사님, 또 우리 고미영 집사님 다시금 아무 어려움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신앙과 또 직업과 경제, 결혼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당면한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성군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3개월 정도 받지 못하면 참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장로님 가정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기도 요청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가정에 계신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8시 14분인데 8시 25분까지 기도하시고 마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